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꿈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이 복음은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또 안디옥 교회는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이 교회의 주된 사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 믿어 세례 교인 되게 해야 되겠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10년, 20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사람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주 사역은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없는 교회는 그 숫자와 상관없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는 그 숫자와 상관없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결코 연약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또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게 됩니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때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불리듯 일어났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불과 바람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단체에 가서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그들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된 교리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청년부,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제자 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훈련 받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부터. 예. 여러분 자신들부터 훈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훈련되지 않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훈련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 훈련에는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복음을 듣고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양육해서 세례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라고요?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가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설교를 아무리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설교는 사실은 공허한 것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못 가시나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빈자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빈자리 여러분들이 채워야 됩니다. 유치우 집사님이 채워야 되고, 호장로님이 채워야 되고, 길선주 집사님이 채워야 되고. 주여, 이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해볼까요? 주여, 옆에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채우도록 도와 주옵소서. 채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꿈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가오리까?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고 양육해서 세례 주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정상적인 교회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스스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몇 명이나 전도해서 몇 명이나 세례받게 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명이나 전도해서 몇 명이나 세례받게 했는가? 세례받을 수 있도록 양육했는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하다 보면 나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하면 성령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나가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도의 현장을 갖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줘서, 왜냐하면 모르면 바르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아는 만큼이라도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게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만큼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오병이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빈자리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 다 차 있었음에 대해서 저는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에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여 양육하는 교회, 가르쳐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제자 삼는 일을 포기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태로부터 내가 태어났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가르칠 것인가? 목사님이 가르칠 것인가? 물론 목사가 가르쳐야죠. 장로가 가르칠 것인가? 물론 장로님 가르쳐야 되죠. 집사님 가르칠까? 물론 집사님 가르쳐야 되죠. 권사님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설교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배 일주일에 한두 번 참여하는 것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과연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스스로 자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아멘. 2024년도에는 바로 그런 사람 되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에 학생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구역에 왜 구역 예배 못 드리는 줄 아십니까? 교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되면 한 명이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사됨을 포기하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날 때 흙을 치밀어 오르고 흙을 치밀어 올리면서 새싹이 납니다. 때로는 돌도 치어 오르면서 밀어내면서 새싹이 돌아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꿈틀거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꿈틀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영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꿈틀거림이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이 없는 한 여러분들은 영원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스타가 탄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된 교회는요, 스타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스타입니다. 권사가 스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그냥 장로가 스타일 뿐이죠. 직분이 스타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는 장로라고 해서 스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라고 해서 권사가 됐다고 해서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스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스타가 우리 금성교회에 해마다 수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성교회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성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를 위해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는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어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쁨의 환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이 나부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로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변화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도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변화돼야 다른 사람이 변화된 나를 볼 때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변화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도 변화되고 저 사람도 변화되고 변권사님도 변화되고 호장로님도 변화되고 박신영 장로님을 보니까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이 변화됐구나. 임종민 집사님이 변화되고 유치호 집사님이 변화되고 김정일 집사님이 변화되고 와!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변화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교회에 변화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을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되지 못한 얼굴을 보면 변화되려고 했던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참 은혜가 됐습니다. 화목, 화해, 용서. 전도에 대한 영상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영상은 또 다른 설교였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수영 장로님 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후에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보이는데 익숙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주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 곁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은 엄청난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지금 어디에서 들립니까? 내 안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을 잡으시고 주께서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뜻깊은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뜻깊은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에게 주어진 사람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속에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뜻깊은 한 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을 통해서 주어진 1년, 3년 중에서 1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꼭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사명 다 이룰 수 있는 그날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미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선교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에 불붙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사역으로 말하면 우리 유수영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전체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국내 해외 선교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좀 투자하시고 물질도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선교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자 사역도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모를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체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물도 고여 있으면 썩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썩은 물에 고기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사역에서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재충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숨쉬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쓰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후의 모습이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면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